그리고 저기 특강 전에 우리 중고등부실에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 문기롱 성도님, 그 다음에 김정윤, 김서연 성도님 환영의 박수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제가 항상 특강할 때 여러분에게 사이버거 쏘았는데 우리 문기롱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형님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기롱 성도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이번 달 3월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드리고 또 대인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시간 같습니다. 이 시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새겨야 할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이들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인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살며 이렇게 겪어본 책으로 접하거나 얘기를 듣거나 그런 대인들의 이야기를 일단 먼저 쭉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줄이고 해도 한 20명 가까이 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분 인류 탄생 이래 가장 큰 대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어떤 대인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룬 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 어떤 문학가, 어떤 장군, 어떤 언론인, 어떤 법조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인류 탄생 이래 유일하신 가장 큰 대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십니다. 그걸 알고 오늘 말씀을 제가 차분히 해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절대적으로 쫓기고 여러분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준비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시간에. 그래서 지난번 특강했던 게 그리스도인과 스파이라는 얘기였죠. 기억들 하죠. 그것도 1, 2로 나눠서 했듯이 이것도 제가 볼 때 한 1, 2, 3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짧게라도 좀 오늘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기 스스로 나는 굉장히 대인이다. 나는 굉장히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내가 보니까 나는 대인은 아닌데 오늘 저 박성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잘 들어서 나도 대인이 되어서 큰 사람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큰 성취도 이루고 이 세상 말 그대로 한 번 사는 세상인데 그러겠다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우선 여러분 대인이 뭔지 개념 규정부터 좀 분명히 하고 시작해 봅시다. 대인이란 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로하고 큰 사람이라고 써놨듯이 같은 말로는 위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위인전, 위인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 위자가 클 때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장 정상에 오른 우리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이것을 위라고 그래요. 한자 다시 한번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런 것들은 전부 뜻글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소리글자. 그러니까 뜻글자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한 글자에 집약시켜 놓은 것들이 뜻글자들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음이 없어요. 한자에 모음이 없잖아. 한자는 다 각 글자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말은 소리 글자고 그런 것들은 뜻 글자라고. 그러니까 위자도 클 때자 굉장히 번성하다, 왕성하다, 번영하다, 화려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다 일맥이상통하는 뜻들을 갖고 있는 게 뜻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대인, 위인 혹은 여러분이 영어로 잘 아는 자이언트, 거인 뭐 이런 다 같은 뜻들이에요. 근데 대인들을 흔히들 세상 속에서 뭐라 합니까? 통 큰 사람이라고 해요. 혹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통 크다. 그 다음에 배포가 좋다. 배짱이 좋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통 큰 악인을 대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악인이 통이 커. 그 사람들을 대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자들은 악인일 뿐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 공직에 한 20년 있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이분 큰일 하시는 분이다. 이런 소개 멘트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생각해 봤어요. 큰일을 한다는 게 뭘까? 왜 내게 큰일을 한다는, 세상에선 공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큰일을 하는 분이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이건 누가 저에게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책에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봤던 거예요. 당시에 20대 후반경에. 큰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회인들은 전부 예외 없이 자기의 경제적 이득 그리고 플러스 내 가족의 안전, 내 가족의 먹고 사는 것, 다들 이것에 집중해서 살아요. 모든 사회인들. 그러나 퍼블릭의 영역, 공적 영역, 공무원, 공직자, 그것도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다루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큰 일을 한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간인들은, 일반인들은 다 자기의 이익, 가족의 안전, 가족의 안락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 분들은 왜 큰 일을 한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일을 한다. Beyond me 혹은 Beyond my family. 이걸 넘어선다. 즉 국가 공동체, 내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더 크게는 인류 공동체가 있겠지. 그런 공동체의 이득, 선, 의, 안전보장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하니까 아마 그분들이 민간인, 일반인들이 저를 이분 큰일 하시는 분이다 이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 공직에 있다고 해서 다 큰일을 하느냐? 자, 장관 엄청난 자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관 몇 자리 안 되는 자리야. 자, 장관에 있으면 무조건 그러면 큰일 하는 대인이냐? 오늘 개념을 명확하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저와 같이. 장관이라는 자가 혹은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자들이 아까 큰일은 나와 내 가족을 초월해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분투하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큰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리가 또 큰 자리고. 자, 그런데 자리는 큰 자리에 앉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 여전히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자신의 그 직을 향유해버려. 이거 여러분 큰일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작은 일하는 놈이에요. 여전히 대인이 아니고 소인인 거예요. 큰 자리에만 앉았지. 응? 그렇지? 그리고 오늘 내가 대인들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이 대인들의 공통점은 뭐가 크다는 거예요? 대인들은 그릇이 크다고요. 흔히들 저 사람 그릇이 커, 통이 커,
마음 씀씀이 커 이래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큰 자들이에요. 전부 예외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인간의 집합체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인은 뭐가 크다는 거예요?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이 큰 자를 곧 대인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전제, 그런 개념 규정, 여지껏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대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저의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우리 김주혜 선생님이나 이용우 선생님한테도 해줬는데, 여러분 앞으로 다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들을 하게 될 텐데, 개인 사업을 하든 어쨌든 대학 학교를 졸업하면 초반에는 다들 직장 생활 예외 없이들 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 어떤 직장에서 조직에서 공조직이죠. 그 조직들은 가장 높이 성공하는 사람들, 아주 간혹 예외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그 조직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자들. 그 조직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니까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해내요. 남들이 쉬려고 하는 휴일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조직을 가장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나갈게요. 그날 제가 출근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조직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자를 조직에서는 정확히 파악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예외 없어요. 그리고 뭘 해줘요? 발탁을 합니다. 승진, 진급.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롯데그룹 이러죠.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룹의 회장은 그 그룹의 패밀리예요. 오너 패밀리라고 그러죠. 부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너 패밀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일반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 부회장 자리에 오르면 여러분 혜택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립니다. 연봉만 해도 수백억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 부회장은 어떤 사람들이야? 한결같이 자기가 속한 회사, 자기가 속한 조직에 사랑이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회장으로 발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는 것은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그 인간과 이웃과 형제의 집합체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독립투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 민족, 내 국가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다고 하죠. 초계가 뭐예요? 풀과 지푸라기라는 얘기예요. 초계가. 오늘 아까 지푸라기 잡는다고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지푸라기 개자예요. 자기 목숨을 풀처럼, 지푸라기처럼 버려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내 나라 내 결의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는 분들이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이었듯이, 민족운동가들이었듯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신 분들이 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인류 탄생일에 가장 큰 대인들입니다. 제가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조선의 거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일제 때, 일제 식민지 시절에 조선의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있으셨다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이분은 교육자시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시고, 장관도,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무처 장관,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하셨고, 또 우체국 우정청장 이런 자리도 하셨고, 이분이 한성 과목에
1902년에 그 개혁당 사건으로 그 구한말이라고 하죠. 구한말.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됐을 때 자기보다 25살이 어린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 당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었어요. 사형수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해 줄 건데, 그분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전해 듣고 성경 말씀을 접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수십 명의 여종, 남종, 즉 머슴 노비들을 자기 안방 아랫목으로 다 부릅니다. 그래서 다 앉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운목에서 큰절을 해요. 월남 이상제 선생.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몰라서 여러분들을 노비로 부렸다. 내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남녀 차별 없이 귀하고 천한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들인데 내가 모르고 여러분을 막대했다. 일을 시키고.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을 해방한다. 자유케 해준다. 그러니 우리 집을 다 나가라. 그리고 노비 문서를 다 찍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던 논, 밭, 요즘 얘기하면 부동산, 그 다음에 현금, 이런 걸 다 나눠주신 분이에요. 월남 이상제 선생. 여러분,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그릇들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조선의 거인이라는 명칭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참으로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사람들이 이상제 선생을 저 사람이야말로 조선의 큰 인물이다 하고 조선의 거인이라는 명칭을 일본 헌병들이 붙여준 거야.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순서 뭐 이런 거 역사적인 순서 이런 거 없이 막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태종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잠깐.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세민하고 이름이 같은데 이세민이가 당태종의 본명이에요. 근데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598년에 태어나서 649년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시온 하나밖에 못 사는. 옛날에 의료가 우리처럼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다들 단명했죠. 근데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임금을 저번에 제가 작년 5월에 특강할 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임금을 여순시대라고 한다고 들었죠. 여임금, 순임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설상의 임금들이에요. 실제한 임금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당군 할아버지 같은 거. 당군 신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때 여순시대 때가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 정치였다고 하는데 그때 여순시대 때 뭐 중국에 이제 전설이 있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뭐 신농시, 복희시 이래가지고 삼황 오제가 있었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삼황의 황, 오제의 제 이거를 한자씩 따서 황제라는 명칭이 생긴 거예요. 황제라고 하죠 여러분. 응? 황제라는 명칭이 그 삼황 오제에서 황자 따고 제자 따서 진시황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시킨 BC 221년에 진나라가 오늘날의 중국의 명칭 차이나의 뿌리가 된 친 거기다 A 붙인 게 차이나라니까. 그래서 중국이 차이나가 된 거라니까. 그 진나라를 건국한 진시황이 처음으로 황제라는 명칭을 스스로에게 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중국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 누구냐?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모든 중국의 역사가들이 다 이 당태종을 꼽아요. 근데 이 당태종이 어느 정도로 그릇이 큰 사람이었냐? 당태종이
황제 자리를 두고 다툴 때 자기 친형 이건성하고 다퉜다고 그래요. 이건성. 근데 그 이건성의 참모총장이 위징이라는 자야. 위징. 근데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컸냐면, 그러니까 적군 아니야. 자기 형하고 권력을 두고 다퉜으니까. 자기 형을 이겼다고. 그래서 적군의 참모총장이 그 위징을 자기의 재상으로 임명을 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의 최고 참모총장이라니까. 그 위징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원래 이 위징이라는 사람이 전술 전략도 아주 뛰어나고, 근데 이 충성됨이 남달라서인지 직언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직언. 쉽게 얘기하면 당태종한테 당신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당신 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 나라 망한다. 백성들이 당신한테 등 돌린다. 수시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태종도 그 굉장히 그릇이 큰 당태종도 열이 수시로 열받아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여러분 그랬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퇴근해가지고 퇴청해서 이제 자기 왕비가 있는 그 내전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 당태종 이세민이가 내일은 내가 위징 이놈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러니까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큰 인물이다 보니까 당태종의 부인도 아마 큰 인물이었던가 봐요.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거야. 당태종이가 위징이라는 자기 그 부하를 내일은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당태종 부인인 그 황후가 의관을 정지하고 깨끗이 목욕제 얘기하고 오더니 당태종에게 폐하 감축들이 옵니다 이런 거야. 여보 뭔 소리요? 무슨 짓이요 이게? 그러니까 옛부터 성군 아래 직관하는 충신이 있다 하였는데 그런 직설을 하는 충신이 있으니 당신이 성군 아니냐? 그러니 성군이 되신 걸 감축드리옵나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태종이 여보 내가 잘못해서 위징을 내가 죽이지 않으리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고, 하루는 이제 당태종이 구관조라고 해가지고 앵무새라고 그래. 앵무새. 그 구관조를 데리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거 봐요. 당태종이. 이제 낮에 이제 구관조 앵무새 데리고 놀고 있다가 내시라 하죠. 내관들이 위징 납시오 이러니까 또 위징이 보면 지금 국정을 살펴야 될 시간에 앵무새나 데리고 놀아서야 되겠느냐 또 뭐라 할까봐 당태종이 확 놀라가지고 황급히 자신의 권룡포 소매자락에다 임금이 입는 옷을 권룡포라고 그래요. 권룡포 자락에 넣었어요. 그래서 뭔 일로 오셨냐 그러니까 이제 위징이 이러는 거 보고하고. 근데 당태종이 그 아끼던 앵무새들이 권룡포 자락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위징이 보고를 오래 했던가 보지. 질식에서 죽었어요. 질식에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이라는 게 참 유치했던가 봐. 권력의 세계라는 게 유치한 거지. 그 이제 간신무리가 위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간신무리가 당태종에게 이제 찬스를 잡은 거지. 위징을 제거하시고 당태종에게 집단으로 몰려가서 폐하 위징으로 인해서 폐하께서 그렇게 아끼던 앵무새가 다 죽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징으로 인하여 폐하께서 하루하루 수척해 가신다. 야이어 가신다. 그러니 이 기회에 위징을 삭탈관직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참수하시라. 이렇게 온 대신들이 가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태종 이세민이 뭐라고 하느냐? 아서라 나는 위징으로 인하여
이리 야이어 가지만 천하가 살찌지 않느냐.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날부로 어떻게 됐겠어요? 간신무리는 완벽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황제가 그런 스탠스로 정치를 하면 간신무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국사에서 배웠듯이 당태종은 당태종 아까 얘기했듯이 598년에 태어나서 649년에 죽었으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예요. 그죠? 고구려 백제시대다. 고구려를 침범한 사람이에요. 당태종이. 근데 양만춘 장군이라고 그분이 방어를 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되지 않고 당태종이 패퇴했는데 그때 위징이 죽었던가 봐요. 이미. 그래서 당태종이 돌아가는 길에 위징의 묘에 들러서 내가 당신이 없어서 위징이라든가 그 뒤에 재상이 된 방현령, 두여회 이런 분들이 당태종의 그 훌륭한 정치를 보좌했던 분인데 방모두단이라고 방현령, 두여회 두 사람의 그 합쳐서 방모두단이라고 하는 방현령의 지모와 두여회의 결단력 이것이 당태종을 당태종답게 만들었다 해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 위징의 묘에 들러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당신이 없어서 오늘날 이 수모를 당하노라 뭐 이랬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인들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새가족 교육도 또 해야 되고 해서 또 여러분 무엇보다 또 점심 먹어야 되고 해서 오늘은 이거 뭐 거의 시작도 못하고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자가 큰 인물이고 그릇이 가장 큰 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탄생 이래 가장 큰 그릇, 가장 큰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다시 제가 반복하자면 여러분 어떤 정치가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임금이 어떤 장군이 어떤 문학가 어떤 철학가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시인이 어떤 대학 교수가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그때 자기 사는 사람 자기랑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동시대인들 몇 사람 그저 정신적 치유 정도 아니면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세웠던 이런 분들 있지만 그 시대 잠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지구상에 탄생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당신 태어나기 이전의 인간들부터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전부 자신이 생명을 바쳐버림으로써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끝으로 결론 내 이거는 계속 해줄 얘기인데 앞으로 이거 뭐 1, 2, 3가 아니고 한 5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작도 못해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 가장 큰 대인 그리고 그 대인을 닮고자 하는 혹은 닮아가고 있는 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그 사랑을 가슴에 품어서 대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 금묵자흑 군주자적 이런 말이 있어요. 먹 옆에 있으면 거머져요. 먹물이 튀니까. 네, 군주자적. 옛날에 주사라는 광물이 있어요. 광물질이 주사. 진한 붉은 빛이에요. 주사라는. 그 주사 옆에 있으면 붉어진다 이거야. 그 다음에 마중지봉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마중지봉이 무슨 얘기냐면 쑥 여러분 쑥 알죠? 쑥 국에 끓여 먹고 하는 쑥도 산밭에 있으면 걷게 자란다 이 소리예요.
마중지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대인이신, 가장 사랑이 크신, 가장 그릇이 크신 그 대인인 예수가 계신 곳이 이곳이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대인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자라가고 또 성인이 돼서도 살아가야 고작 나와 내 가족이나 위한 그런 흔하디 흔한 인생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beyond me, beyond my family, 이걸 넘어서 버린 내가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장 작은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인류 공동체, 더 크게는, 가장 크게는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의 이익과 선과 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거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익사이팅하고 가장 유가치한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저 내 일신 입에 들어가는 거 부드러운 거 먹고 몸에 걸치는 거 부드러운 거 걸친 걸 성공이라고 착각들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강요하는 지금 이 어둠의 시대에 맞서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내가 그 생명의 횃불이 되겠다, 그런 삶이야말로 성공, 참된 성공이고, 그 성공이 전제돼야 내와 내 이웃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그렇지 않은 성공, 그렇지 않은 행복 모두가 순간의 것이에요.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먹을수록 목이 타고 갈증은 더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는 한 나에게 진짜 행복은 없어요. 참된 성공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수록 범죄합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성공할수록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생이 자기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가장 큰 로펌의 변호사가 자기 자녀를 낳은 부인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기가 막힌 일들이 흔하게들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직 거래. 너가 하는 거 봐서 이걸 사랑으로들 착각하거든. 너가 하는 거 봐서가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건 거래예요. 그건 계약이고 타협이고 협상이지 사랑 아닙니다. 가짜 사랑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에 품고, 진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내 일생에 품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내 형제들, 함께 살아가는 친구, 선후배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강을 통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각자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길 소망합니다. 큰 사랑, 큰 그릇, 큰 인물들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벽을 깨우는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들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오며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네, 햄버거 맞나? 네? 햄버거 사이버 먹고 가요. 사이버 사주신 우리 문기롱 성도님께 고맙다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이고 재밌어요.